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희 수정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1년 전 지난해 부활절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달라스에 한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다라는 섬김 아닙니다. 잠깐 내려주시고 100명이 넘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전환을 대부분 교회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마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추억을 해보신다면 마트에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주 살벌한 느낌을 가지고 마트를 가셨던 걸 기억할 겁니다. 아주 단단하게 무장을 하고 가지 마라는 마치 어디 사지에 가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가지 말라고 나 갔다 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트를 다녀오는 가정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람 만나는 것이 참 두렵고 누가 이렇게 손 소독제를 많이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로또 맞은 것처럼 어디서 어떻게 그걸 구입했냐고 또 부러워하고 하여튼 1년 전에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위축되고 또 두려웠던 그런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 통계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100명이 확진자가 나온 상황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요즘은 뭐 코로나가 몇 명 나왔냐 이런 건 더 이상 이야기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마델이라는 기독교 백화점에 좀 다녀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지 줄을 서서 계산을 해야 됐습니다. 참 그 풍경이 저에게는 좀 낯설게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마음들이 오픈되어 있고, 또 오고 가는 길에 좌우에 많은 가게들도 차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가 몇 명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백신을 무엇으로 맞느냐, 존슨이 좋다, 어떤 분은 모더나가 좋다, 서로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모더나를 맞았습니다. 근데 참 복된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주사를 맞을 때도 했지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한국의 뉴스 하나 신문을 좀 보니까 지금은 다시 위기가 조성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확진자가 500명인데 이러다가는 1000명 된다. 다시 모든 가게들이 제약을 받으면 너무너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면서 1년 전에 어떤 그런 느낌을 지금도 계속 그 신문상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세월이 다 지나가 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그런 생각을 오고 가면서 좀 해보았습니다. 분명 1년 전보다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들이 여유가 생기고 풀어진 것인가? 한국은 지금 왜 그런 것인가?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면서 두려움이라는 내용,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움의 생각을 덜하기 때문에 오신 것 아닌가. 물론 집에 계신 분들도 다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실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겹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던 것이 하나 벗겨지고 나면 또 다른 두려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해결되면 또 다른 두려움이 등장을 합니다. 두려움은 계속해서 인생을 두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손님과 같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파고 들어가 보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보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워하는 내용을 가만히 붙들고 들어가 보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다 공통적으로 이 하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여러 갈래의 가지를 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뿐이지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절은 바로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최고로 감격스럽게 붙들게 되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내 죽음 후에 영생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이하를 읽어가다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의 급격한 변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 중에 확실한 내용으로 신앙이 대변하는 증거가 뭐냐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의 변화. 한 사람이 급격하게 변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변화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인생을 두고 보면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너 그러면 죽는다? 죽어도 좋다.
도대체가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베드로 같은 사람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번져나가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근원 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그들이 붙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진리가 다시 한번 우리 수종 가족들 마음을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인생은 우리에게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신앙인들은 성경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의 사건이 떠올라서 그 현실과 성경의 이야기가 부딪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실을 누르게 될 때 그 속에서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으면 현실의 이야기가 나를 짓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 한 표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길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얼굴에 아주 그냥 죽을 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 그 슬픔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자신들의 인생에 벌어진 이야기가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는 현실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이 슬픈 빛 속에 만약 단어를 갖다 붙인다면 두려움, 염려, 불안, 좌절, 절망, 이런 모든 어두운 내용의 이야기들이 다 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는 뜻밖에도 이들을 짓누르고 있는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오히려 이들에게는 가장 큰 절망의 이유였고 좌절의 이유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가? 나를 아시는가? 대부분 삶이 평안할 때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잘 떠오르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지요. 그러나 어떤 고난 속에, 내가 수렁 속에 들어가는 아픔을 경험할 때 제일 먼저 신앙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나? 저 홍 집사네 집은, 김 집사네 집은 하나님이 복도 내려주시는 것 같고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이런가? 왜 내 인생은 이런가? 도대체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름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이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그분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기뻐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인생은 이 세 가지가, 감사와 만족과 기대가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듯한 무거운 그 어두움이 마음속에 밀려올 때 여러분은 빨리 기억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 함께하셨는가, 거기서부터 신앙이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은 동행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동행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느끼지 못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두 사람과 동행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르기도 전에, 예수님 어디 있냐고 나에게 와달라고 요청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찾아오셔서 그들 옆에서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져 있다. 자, 이 말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마음에도 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마음의 눈이 육신의 눈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잘못되면 육신의 눈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크라테오라는 말로 이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고백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다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야가. 그래서 주변의 것을 보지 못하고 주변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런 때는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다칠 위험성이 많습니다. 주변 사람이 꼭 그렇게 본 게 아닌데 왜 나 쫄여보냐고. 나 그렇게 본 적 없다고. 아니 당신이 방금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냐고.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시야가 좁아져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들어올 여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야가 좁아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육신의 눈은 분명히 뜨고 있는데 내 마음의 눈이 지금 감기고 있으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 주변 사람은 다 보고 있는데 본인만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었다. 그 사건과 그 이야기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만 붙들고 있으니까 다른 이야기가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다 죽음만 생각되는 것입니다. 꽃을 봐도 죽음이고 사람을 봐도 죽음이고 나를 봐도 죽음이고 지금 이 사람의 시야가 크라테오 좁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기를 시작하십니다. 자,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시야가 좁아져 있는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왜 눈이 가리워지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 사건이 그들의 눈을 가리운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왜 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야 합니까?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동기에서 예수님을 따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미지, 이것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근거요 동기였을지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당대 스타 아닙니까? 그분이 가시면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둘러 에워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권세 있는 말이 병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대 스타였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마치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과 이미지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힘을 한번 써보지 못하고 맥없이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자신들의 꿈도, 자신들의 소망도, 인생의 미래도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따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면 다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 예수님의 이미지를 따르고 예수님의 외모를 따르는 신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의 신앙이지만 예수님의 외모에 갇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빛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고난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인들 고난을 원하겠습니까? 누구인들 십자가를 좋아서 지겠습니까? 근데 직면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따르던 예수와 내 현실과 괴리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를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고 따르는 예수의 이미지가 아니라, 예수의 외모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 그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있었다면 그 메시지 속에는 죽음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주셨지 하나만 주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붙들고 그 현실을 직면했다면 예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또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저들은 주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 오늘 여러분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게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의 눈, 감추어진 눈을 뜨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자, 2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시작.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을 거시면서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하시고 대화를 거시는데, 여러분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나야, 나 예수야, 예수, 너희가 원하고 원하던 나 예수야,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자신의 정체를 그렇게 드러내고 얼싸안고 한번 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고 대화를 거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진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시인의 시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리는 서서히 빛나야 하리 모두가 눈이 멀어버릴 테니. 참 짧은 문구인데 굉장히 메시지가 많은 고백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한 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서히 그 진리는 우리를 밝히우고 우리를 빛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한꺼번에 다가오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우리는 아주 화끈한 걸 좋아하죠. 속독, 빠른 시간 안에 다 숙지하는 것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왜 어려우냐?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어디 신앙
어디 가면은 일주일에 신앙을 다 해결해 준다. 그런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이게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진리는 그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한 번에 알으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조금 비춰주셨는데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만약 천국에 들어가면 세상 시력으로 천국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인다면 우리의 눈은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조금씩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십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시면 예수님은 나왔다, 예수 왔다 그러지 않습니다. 조용히 다가오셔서 여러분 식탁에 앉으셔서 여러분이 방금 전에 나누고 있던 대화, 그 대화 속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 대화 속에 동참을 하십니다. 인상 쓰고 고민하면서 이거 어떻게 풀어갈까?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걸 어떻게 도대체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그 식탁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알아본다면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따질 수라도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대화를 거시는 겁니다. 너희들 길 가면서 나누는 대화가 뭐냐? 오늘 꼭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지금 식탁에서 너희 근심 속에 지금 나누고 있는 대화가 어떤 내용이냐? 그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 보입니까?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핫 뉴스가 있는데 그게 당신만 지금 그걸 모르냐? 자, 글로바라는 여자가 그렇게 반응합니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유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벌어졌는지를 예수님 당사자를 두고 아니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당신만 모르냐고.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주님만 지금 모릅니다. 주님만 지금 우리 가족 몰라요. 주님만 내 마음 몰라요.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항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인 줄도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대화 속에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하는 일은 영락없는 메시아의 상이었고 우리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속량할 자로 믿고 그분을 따랐는데 그분이 죽으셨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여자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전해주었는 걸 들었는데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또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런데 예수는 보지 못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벌어진 일을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내용을 자기들 입으로 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 고백 속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를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믿고 보는 것입니다. 믿고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봅니다. 어디에서 봅니까? 지극히 적은 소자 속에서 예수를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를 봅니다. 어디서 봅니까? 기대하며 소망하는 내용 속에서 예수를 봅니다. 믿음이 예수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고 예수를 따르겠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같은
현실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메시아 예수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쭉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두 사람도 굉장히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너희 가지고 있는 혹시 책 있느냐? 책이 있을 리도 만무하지만 그걸 읽어가면서 설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이야기 속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한 말이 있는데 이사야가 700년 전의 사람이 아니냐? 그가 했던 그 종이 바로 메시아다. 설명을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아, 그게 그렇구나. 아, 그게 그렇구나. 깨달아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엠마오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는 순간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기적이 벌어졌습니까? 자, 성경 31절을 한번 보십니다.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디아노이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밝아졌다는 말은 이해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었다. 사도행전 17장 7장 56절에 보면 이 똑같은 단어가 스데반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계신 보좌를 보았을 때의 단어로 묘사를 합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순간 열렸습니다. 어두컴컴하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가득 들이우고 있던 어둠의 그림자가 싹 가시고 예수님을 딱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다.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참 성경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 볼 때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는데 막상 또 보니까 싹 사라지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 속에는 이제 부활의 신앙이 꿈틀대기를 시작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예수님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어디 가셨어? 괜찮아요. 이제 안 보여도 괜찮아요. 왜? 이해되니까. 깨달아지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걸어온 여정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32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갑자기 예수님은 사라졌는데 더 이상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걸어오면서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 예수님의 메시지를 떠올리는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야, 아까 예수님이 걸어오면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나는 마음이 뜨거워졌었는데,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었는데. 아니,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때 얘기 좀 하지. 그때 얘기 못합니다. 신앙은 그때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뜨거워졌어도 나 지금 마음 뜨거워졌습니다 못하는 겁니다. 왜? 아직 눈이 덜 열렸어요. 그럼 눈이 열릴 겁니다. 눈이 점점 열릴 겁니다. 그러면 해석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그게 그거였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 둘씩 퍼즐이 맞아가는 겁니다. 퍼즐이 맞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33절 시작. 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많은 제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시몬에게 보였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제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가 살아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살아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어디서? 앞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옆에 계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만난 예수, 살아나신 예수를 다시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죠. 다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다시 주저앉지 않고 용기를 내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 단순한 복음을 다시 증거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두 제자처럼 낙심되고 절망하고 슬픈 빛을 띠게 만드는 현실의 조건과 내용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에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할 때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최고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드는 겁니다. 몸이 뜨거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도 이거 몇 번을 경험했거든요. 한 번은 제 친구한테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야, 너 손 갖다가 한번 여기 대봐. 너 손 탈 거야 아마. 뭐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진짜 뜨거운 거예요. 저는 막 여기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일어나서 막 외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기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눈물 짓게 만드는 일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고백 아닙니까?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는 경험 누구든 원치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무너진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고백하는 날이 신앙 안에서는 또한 가능한 거죠. 아파봤기 때문에 치료받은 감격을 나는 것 아닙니까? 망해봤기 때문에 성공하게 된 기쁨과 환희를 맛보는 것 아닙니까? 헤어졌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 아닙니까? 은근히 오늘 조금 더 많이 오시니까 제가 굉장히 기뻐요.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런 기쁨도 맛본 거지. 코로나가 없었다면은 1년 동안 이렇게 기간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 기간은 힘들었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야, 그게 복이었구나. 신앙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형님과 목회를 개척을 하고 하면서 경험했던 그 무너짐의 사건이 평생 은혜가 됩니다. 저 형님이 사역을 하다가 뇌출혈을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콤마 상태로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옆에서 제가 밤을 또 같이 지내면서 형수님이 또 일을 하시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병수발을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형에게 하나님이 병상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약속을 지키라고. 형이 오래전에 감동이 와서 중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기도를 드렸나 봅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낫자마자 2살짜리 조카랑 형수는 두고 혼자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선교를 몇 년을 거기서 감당을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개척할 마음이 생겼다. 저는 그때 유학을 준비하고 이제 제 사역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터인데 약한 그 형을 딱 생각을 하니까 제가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몇 년 도와드리고 유학 가자. 그래서 같이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 300불내는 그 단란 주점하던 지하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교회의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햇빛 좀 보자 이거였습니다. 햇빛 좀 보자. 늘 햇빛 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좀 일찍 햇빛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지상 조립식 있는 건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또 여차여차 이렇게 진행이 돼가는데 어느 날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형님은 휴가 중이었고 가까운 곳에 있는 한 장로교회 목사님이 전화한 것인데 그 교회가 어느 도시로 멀지는 않지만 그 대전에서 떨어진 곳으로 건축을 해서 이전을 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성도 몇 분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두고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다가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를 인수하면 좋을까? 그러다 이제 형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생각났다고 전화를 주신 겁니다. 그 전화를 제가 이제 형한테 했죠. 휴가 중인 형한테. 그랬더니 그냥 그 사람도 되게 급한 사람인데 형수가 가게인지 화장실에 이렇게 잠깐 내려가 있었는데 안 태우고 그냥 막 교회로 돌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핍박을 받고 있다. 절대 와이프는 떼놓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형이 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눴는데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입당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앞에는 3층이고 또 본당과 식당이 있는 그런 그럴싸한 건물로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해에 100년 만에 눈이 가장 많이 올까 말까 하는 그런 눈이 내린 겁니다. 입당 예배를 드리고 한 달 후에 장지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영 찝찝한 겁니다. 제일 먼저 교회에 도착해서 본당문을 딱 열었는데 강대상 앞이 주저앉은 겁니다. 내려앉은 겁니다. 정신없이 밖으로 나가서 담벼락에 뛰어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긴 장대를 구해가지고 쇠고랑을 앞에다가 막 묶어가지고 그 장대를 던져서 눈을 쓸어내리는데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지요. 눈이 사람 키만큼은 왔을 테니까. 근데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 담벼락 올라가서 막 서커스를 한 겁니다. 다음날 제가 그 장대를 들어보려고 하니까 들기가 힘들 정도의 무게예요. 근데 그 전날은 요 정도 되는 그 담벼락에 올라가서 막 그걸 끌어내린 겁니다. 나중에는 다 포기되었습니다. 형도 예배당 안에서 그냥 주저앉는데 쓰러진 먼지들 또 부스러기들 빗자루로 터덕터덕 썰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절망한 거죠. 이건 방법도 없고. 그런데 저희에게 교회를 넘기신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 몇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교회를 팔고 1년이라도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덜 미안할 텐데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참 마음이 불편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건축을 하시는 한 집사님이 또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믿음이 때로는 더 좋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기 기술 있는 사람만 딱 붙이고 젊은 사람들만 좀 동원해 주시면 재료값도 좀 저렴하게 사는 곳 제가 아니까 생각보다 적게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 소망이 생겼죠? 근데 성도님들은 다 풀이 죽어 있습니다. 풀이 죽어 있어요.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해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죠. 교회를 헌신해서 그렇게 입당을 했는데 교회가 무너집니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건 문제야. 분명히 이건 뭐가 문제가 있어서 무너진 거야. 그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길거리 지나가던 사람이 교회가 무너져서 공사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와서 봉투를 놓고 가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는 와서 설교하라고 하고 헌금을 모아서 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물질들이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대학교 찬양단이 수업 마치면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서로 조를 짜가지고 와서 또 봉사를 하는 겁니다. 저도 노가대라고 표현,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몇 달을 교회를 세우고 건축을 다시 한 후에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그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어떤 은혜냐? 무너지는 것이 은혜다. 쓰러지는 것이 은혜다. 목사님 그거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근데 무너지는 게 무슨 은혜고 쓰러지는 게 무슨 은혜예요? 맞아요. 무너지는 건 은혜 아니에요. 쓰러지는 건 은혜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를 보여주십니다. 그걸 믿는 거지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건데 그냥 오늘 설교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건축 비전 얘기하고 다음 주부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러나 저는 전혀 그게 조금이라도 왜 이때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아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이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붙드시겠습니까?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곧 보게 하실 것입니다. 보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저마다의 상황이 있고 현실이 있습니다. 남에게 어찌 다 털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부끼리 앉아서 자녀와 앉아서 그렇게밖에 나눌 수 없는 인생의 이야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누구를 초대할 수도 없고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이 문제 속에 주님이